보고 싶은 도림교회 성도 여러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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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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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만 내 주님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평생을 다해 찬양하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무엇을 이래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떠났더라도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혹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선 삶일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영을 다해 예배함으로 주님 품에 다시 안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영상으로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리,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바람을 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소망 없는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여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마음은 한 곳에 모여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찾는 부끄럽고 죄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행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부족한 저희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그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는 정명철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임원들과 찬양팀, 미디어팀, 영상팀, 그 밖에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도림교회 관계자분들의 손길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직장을 잃으며 꿈과 희망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이 큰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희망과 인내를 주시며 세계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또한 힘을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저희에게 가장 두려운 건 악한 생각과 이기심, 주님을 멀리하는 마음인 걸 알게 하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사태가 속히 끝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길 원하는 많은 도림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지 한 달이 훨씬 훌쩍 넘어갑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들의 영성이 시들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라도 꼭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도림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물론 이제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때문에 혹시 두려움과 공포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스태프들하고 임원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의자마다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1층, 2층 다 앉으면은 충분히 거리를 띄어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시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모두 다 와서 하나님을 또 합심해서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있는 자리에서 이 은혜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같이 32절 한 절 말씀만 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본문이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만들어서 얘기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해주셔도 되는 이야기들인데,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하나님을 떠났어도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텐데, 비유로 얘기해 주신 것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비유해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전해지기 이전이 중요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 특히 세리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당신은 선지자라면서,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할 수 있냐? 그 사람들을 피해야지라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따지러 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1절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32절까지 잃은 양에 대한, 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죄인된 우리를 뜻합니다. 세리들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끔찍한 집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버려서 느낌을 조금 아시죠? 세리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했는데, 세금을 얼마를 거둬야 되는지에 대한 리밋은 없고요, 로마에 바쳐야 될 일정액만 정해줍니다. 그런데 굉장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를 걷는지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거둬야 되는데 200만 원을 걷어서 100만 원을 바치고 100만 원 내가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리들이 굉장히 재산을 많이 불렸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들과 잘 어울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났던 세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누구죠? 키가 좀 작은 분 있죠? 삭개오. 그리고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 다녔던 사람, 마태복음을 쓴 마태 또한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잠깐 만나고 떠났다 쳐도
마태는 예수님 옆에 계속 붙어 다니잖아요. 이거 공격거린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1930년대 40년대쯤에 신일파가 옆에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1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셨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이 99마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시하신 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번 나눴었죠. 또 DBS랑 이럴 때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인물이 주요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한 분은 아버지, 또 두 번째는 큰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평생을 이 아들이 아버지랑 살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다 알았을 거예요. 유대법상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재산을 분할받는 거, 상속받는 거는 기점이 언제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에요. 특별히 유대의 법은 더 엄격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상속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찾아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 참 건방져요. 분깃이라는 게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재산을 분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법을, 유대법을 알고 있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신뢰가 되고 얼마나 끔찍한 얘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또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그냥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참 옹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아싸 아멘 해서는 큰일 나요.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세요, 이런 학교를 주세요, 이런 여인을 주세요, 이런 남편을 주세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붙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자, 어찌됐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어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할 정도로 많았어요.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상징적으로 뭘 상징하나요? 죄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허랑방탕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완전히 떼굴떼굴 굴렀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을 종합 세트로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떠난 기억이 있습니까? 참 가슴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들 있겠죠.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어찌됐건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잠깐이나 아니면 뭐 영원히 떠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서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되죠. 그때 마음이 어떤가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떠나 보내는 것도 고통스럽고 아픈데 뻔히 알아요. 아버지는 떠나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할지를.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해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셨죠. 두 번째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이걸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시나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사랑, 정말 이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참아줄 수 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내래요. 뭐 선물을 주고 표현하고 이걸로 사랑의 강도를 측정할 수 없대요. 사랑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얼마나 참는가를 보면 된대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식을 봤을 때, 내 가족을 봤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으이그 하면서 참아주는 거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죄의 문제를 깨닫고
허랑방탕하게 방탕하게 살고 모든 재산을 낭비했어요.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돼지 우리에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양을 키우면 양하고 같이 지내고 돼지를 키우면 돼지랑 같이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둘째 아들도 돼지랑 같이 지냈겠죠. 참 끔찍했어요. 오랜 시간 이렇게 고통받았어요. 왜냐? 죄의 문제를 깨닫고도 이 고통을 알고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얄팍한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정확히 그 자존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죄의 문제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존심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자존심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전 그럴 자존심도 없는데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그 자존심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요, 고집이에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이 안 갈 거야 이런 고집이 아니더라도 그래 뭐 하나님께서 뭐 날 용서해 주시겠어?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 이것도 고집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졌을 때 드디어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세 번째 모습,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끝까지 고집은 피워요. 아이고 내가 아들은 못 되겠고 그냥 가서 종노릇이나 해야겠다 하고 돌아가는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거리가 먼데, 여기서 멀다는 표현은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들인지 아닐지도 모르는 점 같은 걸 거리가 먼데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헬라어로 또 이렇게 우리 같이 또 나눠봅시다. 거리가 먼데 눈으로 식별하기도 어려운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겼다는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마음을 품고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걸 해보세요. 내가 눈에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의 누군가 보였어요. 넓은 벌판에서 그 사람한테 달려가는 거리. 뭐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것 가지고 숫자로 나열하고 막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리 눈이 나빠도 1km 이상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1km를 뛰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km 이상이면 한 2km까지 뛰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아들이 언제 올지 알아요? 아버지는 매일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들이 떠났던 자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1km, 2km 이상을 뛰어갔어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신 정도가 아니고 발견하고 2km를 달려올 정도로 숨이 얼마나 막혔을까요?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고, 목을 끌어안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몸에 돼지 분뇨가 묻어 있든 말든, 땀이 쩔어 있든 말든, 진흙 투성이든 말든, 냄새가 나든 말든 그냥 안고 입을 맞춰주셨어요. 이 정도 했으면 그냥 같이 안고 아버지 해야 될 텐데,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품에 돌아왔으니까 안기면 되잖아요. 돌아왔는데 안 안겨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2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라고 거부를 해버려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은혜 받고 소망의 자리에 나아가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경험들.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내 이 감정에, 우리 표현으로 업된 감정이 한번 다운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린 또 거부해요. 역시 하나님, 난 역시 죄됐어요.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 못 받겠어요. 거부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끌어안아요. 그냥 끌어안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 그냥 반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가락지는요 언약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왕이 가락지를 빼고 인장을 빼고, 반지는 엄청난 언약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걸 빼서 꽂아버렸어요. 그리고 신을 신기고, 여기서 신을 신겼다는 표현은 뭐예요? 벗고 왔다는 얘기예요.
아마 발이 피투성이가 됐을 것 같아요. 비유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풀어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 말씀을 좀 좁혀서 압축시켜서 이렇게 쓴 거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농경사회에서 소를 가져오래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얘는 커가지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근데 송아지를 잡고 막 즐거워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후로는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둘째 아들에 대한 표현은 안 나와요. 둘째 아들이 뭐 기뻐했다, 둘째 아들이 뭐 회개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아들의 위치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끝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나 스스로도 그렇고 내 공동체의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얘는 이렇게 했으니까 돌아왔네. 얘는 이렇게 했으니까 안 돌아왔네. 그거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표현하지 않지만 가슴으로 뜨겁게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끝내시고 첫째 아들, 장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화가 난 존재가 누구냐고 퀴즈가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다들 큰아들이요, 장남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작은 아이가 조용히 얘기했어요. 송아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살찐 송아지가 잡힐 거니까. 네. 이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와서 왜 내가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28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 말이 다 맞아요. 큰아들이 한 얘기가 다 맞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또 작은 아들만큼 큰 실수를 했어요. 그동안 아버지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 또 매일같이 길에 나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기쁨에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큰아들이 어떻게 해버려요? 큰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아요. 불평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데도 아버지께 그동안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해냈는데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인 얘한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걸 보면 지금까지 아버지께 충성했으면 아버지를 알았어야지. 거짓말하는 거죠. 그동안 헛짓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까지도 위로하십니다. 내가 나한테 있는 게 다 네 거야. 내 소유가 다 네 소유야. 그리고 큰아들도 잔치의 자리에 초대를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에 그 돌아올 수 있는 포인트는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이 서로의 사랑 가운데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찬양으로도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른 찬양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 품으로 우리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그 사랑을 떠났다고 생각했다면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서로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표현이 되고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기쁨과 소망을 맞이하는 우리 도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도림교회 이청년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또 장소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있게 하시고 혹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것 같을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고 스며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